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하나인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흔히 소로마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달리 표현해 보면 죄인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바울이 붓을 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이제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락에 속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을 이렇게 대필자를 통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친필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앞에 대필한 내용들이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고 사도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본문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관심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특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고등부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나간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당시 중고등부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처음 배웠어요. 그때 배운 헬라어 단어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스티그마. 이것이 본문에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단지 이 단어가 요즘 여러분이 붙이고 있는 스티커의 이 영어의 어원이다 하는 가르침으로 전사님이 이 단어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듣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의 엄청난 의미를 알고 나서는 볼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다는 거 아시죠? 그 시대에 관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분명 사람이지만 주인들에게 노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재산의 목록 가운데 하나,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종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노예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도망치는 일에 성공하는 노예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금 붙잡혀오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붙잡혀온 노예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인이 그 노예에게 행하는 엄청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이 기록된 화인, 불도장을 확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무엇보다 한번 찍히고 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스티그마, 곧 흔적이라는 단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이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는 그릇으로 삼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스티그마에 기록된 바울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흔적, 그 흔적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본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만으로도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본 분들은 알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소식을 알게 된 상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엉금엉금 비면서 그냥 부탁합니다. 제발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해박한 지식은 그를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만천하를 향해 자신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니 참 별난 사람이지요. 여기서 놓치지 마십시오. 이 노예됨은 세상의 노예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도 당시의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티그마가 있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스티그마는 결코 저 바깥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스티그마는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흔적은 속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스티그마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 바깥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그 스티그마가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무엇보다 그의 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의 이마에 당시의 노예들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턱하니 예수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97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7조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볼까요?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 곳곳에 숨어 있었던 복병들입니다. 어려움들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죽을 곱이 한두 번만 넘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정말 눈물겨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삶의 과정에서 바울의 이 몸에 어떤 흔적들, 상처들이 생기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동안 결코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몸에 흠집이 생길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흔적들은 단지 바울의 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바울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 스티그마로 채워갔습니다.
결국 누구든 바울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그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있지요. 최봉석 목사님, 일명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목사님의 전기인 오직 예수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예수, 건들기만 하면 천당이 그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일본 순사가 목사님을 잡아가서 매를 때립니다.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입에서 그 말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순사가 때리다 지쳐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놈들은 때리면 하고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그때 최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요 목구멍까지 예수와 천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치면 그 소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줄 아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고백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주 귀하게 들어쓰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병 희망자들이 넘쳐서 군대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대에 가보면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왜 사병보다 장교가 될 사람들이 더 길고 심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강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만이 이제 병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타고났다고 해도 확실한 훈련이 없다면 그 능력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장병들이 연병장에 모여서 PT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PT 체조는 체력 단련 훈련이거든요. 이 체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국민 체조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군인들이 PT 체조 하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인상을 씁니다. 그런데 이 PT 체조를 할 때 조교들이 꼭 시키는 게 있어요. 그 체조의 마지막 구호를 붙이지 말라. 정신 차리고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횟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0회 실시 그럼 마지막 9 한 다음에 10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끝나는데 한 병사가 그 10 다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열받은 조교가 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20회 실시. 군인들이 막 짜증을 내지 않겠어요? 하나, 둘, 셋, 19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병사 또 혼자 20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여기저기서 야유가 막 들려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100회까지 실시를 했는데도 이 병사가 여전히 마지막 구호를 붙이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한 조교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놈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노래에 맞춰서 PT 체조를 실시한다. 시작. 그리고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PT 체조했는데 그 노래는 우리도 다 아는 노래. 둥글게 둥글게입니다. 아시죠? 둥글게 둥글게 하나, 둥글게 둥글게 둘,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셋, 손뼉을 치면서 넷, 노래를 부르며 다섯, 랄라랄라 즐거우게 춤추자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조교와 모든 장병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순간 그 경사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고요한 정막을 깨고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뭐냐? 딩가딩가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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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그랬다는 거잖아요. 결국 모두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을 향한 가족 여러분, 어이가 없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을 이 나라를 지키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군대의 훈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처음엔 다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들어가서 훈련받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군대 가서 처음 갔다 오면 가서 만날 때는 어설픈 것 같아도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군기가 딱 들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는 저 바깥 세상 어디에서든 다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을 정복하는데 왕도란 따로 없다는 것이죠. 오직 훈련만이 비결입니다. 저는 이제껏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동계훈련 게을리하고 MVP가 됐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잠을 한 잠 다 자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학생 본 적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 목회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이렇게 했거든요. 특별히 졸업을 하고 대학 졸업하고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새벽같이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12시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와 같은 날들이 몇 달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같은 양의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회사로 치면 3사람이 할 몫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목사님은 유대인 책임자를 만나서 자신에게 보조직원을 뽑아주든지 아니면 사표를 받든지 양자택일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청년을 군에서 불러냅니다. 철모를 씌우고 배낭과 총을 매게 하고 수통을 차게 하고 군화를 신긴 다음 뛰게 합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도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키면 그들은 무리 없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그들은 뛰면서도 그 무거운 장비의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잘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달만 가만히 방에 누워 편안히 쉬게 하면 그런 장비를 매지 않고서도 마음먹은 대로 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 훈련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며 통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스터리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미스터리에게 철모와 배낭, 총 그리고 수통과 군화를 쓰고 메고 신게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가 장군이 되기 원한다면 계속 뛰어야 합니다. 미스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뽑아주어도 미스터리는 그들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미스터리의 상관일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그런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요 얼굴이 붉게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방을 그냥 빠져나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그의 강훈련은 그 후에도 1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 목사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한 사람이나 더 많은 보조직원을 뽑아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든 일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인생 초창기에 그토록 강훈련으로 단련시켜 주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리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주십니까? 우리를 놀려먹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무기력한 자들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숙달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훈련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훈련받는 것을 고역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일개 사병들이 아니라 장군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편안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이 자신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강한 용사가 되기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결국 바울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고백하는 위대한 삶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세상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교인 90일 통큰 성경 통독 말입니다.
제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한국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렇게 교회에도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죠?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 전신갑주를 보세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지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지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 갑주를 잘 보세요. 이 갑주를 보면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한 가지, 6번째에 나오는 성령의 검뿐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할 때 방어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공격도 할 수 없는 방어만으로는 결국 언젠가는 지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막을 수는 있겠지요.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방어만 하고 있어서는 결국 그 전쟁에서는 지는 거라는 거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성도된 이들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이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뻔하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한 성경 통독입니다. 감사한 것은 광고 드렸지만 현재까지 80명이 넘는 청장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부 친구들까지 하면 100명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통독 그래프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훈련을 위해 목장원들이 매일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 목장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이 저녁이면 한자리에 모여 통독을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세 가족은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알아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손을 늘 써야 하고 또 서 있는 시간도 참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성경 통독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하면서 성경 통독 읽으면 좋지만 읽는 거가 어려우면 듣는 거라도 하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제게 카톡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자인 거 아시죠? 제가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줬더니 이렇게라도 성경 통독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연거푸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함께 성경 통독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 매년 한 번씩 하면 좋겠다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굳이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란 가족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아직 출발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스타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IS로 인해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소식을 전해드릴 때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불편한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교인 90일 통큰 성경 통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 금요일 밤 이곳에 와서 기도하던 성도들을 떠올려 보면요, 기도회를 마친 후에 잔뜩 쉰 목소리로 목사님 은혜 받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 찬양하는 시간에 열렬히 찬양하면서 손뼉을 치다 보니까 손이 조금은 뻑뻑하게 부어오른 그 손, 그 성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참 들고 찬양하니까 팔이 뻐근해졌어요. 그것도 그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 확인하기는 어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모두 3명의 어린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앞에 나오는 2명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1명은 우리 마중물이랑 가족입니다. 염두에 두고 함께 볼까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 바꿔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것 가운데 구하지 않으리. 온전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 우리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 그렇게 해,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 꺼나요? 꺼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 목사님이 어떻게 해? 목사님이 그렇게 악수해?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첫 번째로 등장한 친구는 혹시 아빠나 엄마가 찬양 사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앞에 회중이라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는지 놀라운 것은 미리 가사를 이렇게 멘트해 주는 능력.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나와서 찬양 인도하라면 저하고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잘.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후렴구만 돌리는 거. 예?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가라 하는 건 쉬워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건 쉽지만 다시 한번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녀석이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진 녀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뭐 다른 거 놔두고 기도하는 표정이 압권이야. 뭐 60, 70세 먹으신 권사님 얼굴 같잖아요. 얼마나 진지 뒤에 아이들 뛰어다니든 말든 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공은 우리 교회 하영인데 저도 지난 주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녀석이 그동안 하여튼 엄마 품에 안겨서 요즘 걸어 다니지 계속 품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겨 다니고 엎혀 다니고 그러던 녀석인데 아마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악수하는 걸 뚫어지게 본 모양이에요. 이 녀석은 지금 여러분도 이따 해보세요. 저희 지금 잠옷실에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 목사님이 어떻게 해? 얘는 하여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보면 목사는 이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하여튼 우리 지금 또 하잖아요. 지금 저기서 뒤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저 지금 하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저는 몰라요. 부모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꿈나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씩 그들의 믿음에 새겨나갈 때 먼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세워져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흥분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우리 모두는 이 친구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되겠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역시 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오늘 내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과 그의 귀한 삶은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흠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말입니다. 유일하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저 바깥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새겨질 또 다른 예수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성경 통독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취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믿음 속에 새겨 나갑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후에 이 귀한 사명을 이전보다 더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자랑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흔적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흔적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 성경 통독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을 새길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을 압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마지못이라는 가족들 모두가 그 흔적들을 잘 새겨서 그 예수의 흔적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